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오늘 본문을 바꿨습니다. 원래 여러분 주보에는 히브리서 5장으로 나와 있을 건데 오늘 마음을 주님이 바꾸게 하셔서 바로 또 바꿔서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주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염려를 달아 보시느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자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정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납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에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라가기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또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또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청종하는 귀와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손과 발과 입을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 제목은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인간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그 일을 완성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 1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그리고 읽었던 오늘 마지막 9절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모든 결론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주님이 손에 쥐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움직인다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에서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실패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실패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승패에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또 이루실 것을 믿고 모든 일들을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의 뜻만이 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 뿐이지 그 길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4절에 아까 읽었던 잠언 16장 4절도 보십시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사악한 자는 자기의 길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결과들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 그것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도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절대 예정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자기가 그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절대 예정론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지 않은 가운데서 일을 이루었을 때 인생의 마지막 영혼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만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계산해서 이룬 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독관이고 만약에 지배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내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각자가 해왔던 일들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그 지배인이 생각하는 것과 또 지시했던 상황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계산해서 빠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인데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맡겨져서 이루어진 일들만이 남아있게 될 것이고 계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도 또한 이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고 우리의 계획을 맞춰야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잠겨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거품처럼 사라지고 그 결과도 수포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인생, 하나님의 뜻에 또한 자신의 인생을 맡겨서 거기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만이 나중에 하나님의 계산에 남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자녀 교육의 오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많은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밖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 교육은, 자녀 교육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리고 영혼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다 출가하거나 다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성공을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가르치신 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들이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가장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자신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는 많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메사의 계획을 잡을 때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십시오. 과연 내가 이런 계획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뜻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한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지금 당장 축복을 받는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또 내가 모든 번영을 누린다고 하나님은 보장하시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물질적 번영이나 성공을 보장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주님 앞에 경배나 또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차 올 세상을 멀게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독수리가 멀리 내다보듯이 하늘에서 모든 것들 가운데까지 멀리 내다보듯이 우리도 한번 소망의 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믿음의 생활들을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교육, 자녀 교육조차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그런 유혹을 많이 받죠. 저도 때로는 유혹을 받았던 것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특히 시험 치는 수험생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적 1점, 2점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치팅을 했다. 우리가 커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속임수를 써서 살짝 몰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답을 적게 되거나 다른 사람 것을 보고 양심을 어기고 보았다. 자, 당장에 여러분이 2점, 4점 아니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자신의 길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심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중에는 덜어 쓰십니다. 그러나 장작인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한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꼭 여러분 성공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평안하고 번영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많은, 심지어는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취직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이력서를 쓸 때, 요즘은 어떻게 이력서 쓸 때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그러면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안 받아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여러분 아시죠?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 공장 같은 데나 기술직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했던 것들 다 빼버린대요. 이력서를 쓰는데. 왜 이력서를 쓰면 그 기술직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고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그냥 빼버린대요. 그래서 빼버리고 그냥 자신이 고졸이나 그냥 대학 정도 나온 것만 해가지고 기술직에 일부러 다시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직장에 취직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직장 문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뛰어난 탁월한 재능과 많은 교육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안에서 성공하거나 그 사람이 잘 된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시편 37편에 그 약속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잠깐 잠언 16장 갖고 계시고 시편 37편으로 잠깐 가봅시다. 이 삶은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지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37편. 자, 37편은 특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가? 왜 악인들이 번성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어려운 삶을 사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이 시편 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편 1절부터 보세요.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또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지금 계속 주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라.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보세요.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그것이 그들의 결국이에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받으리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제 23절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 바치시는도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어려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또 영원토록 거하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축복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꼭 물질적 번영과 성공과 축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 중에 뭡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행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마음의 평안과 이 행복을 갖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타락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그렇지 않을 거라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려주면서 엄청난 성공을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이룬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경제적 풍요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살기 힘든 나라가 한국이에요. 오늘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노인 사회의 문제도 노인 문제도 큰 문제지만 오늘 청소년들도 문제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세상에서 자살률이 지금 십 년 동안 지금 1위라고 합니다.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뒤처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 번영이 행복을 주거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나 우리에게 마음에 평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려웠을 때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오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갈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60년대, 70년대, 거의 80년대 초기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나 물질적 번영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어졌어요.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교만해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배부름에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걸음을 여기 정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order이라고 그의 걸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서 명령대로 정해졌다. 명령을 받았다. 딱딱 순수대로 정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또 11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55장 9절에) 보면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자, 55장 11절 주목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 하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게 조지 밀러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 약속의 말씀을 겨우 찾고 나면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 있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소원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겠지만 그 소원을 아까 보시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언제? 주를 기뻐하는 것. 곧 주님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또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 주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인가? 마태복음 특히 대표적으로 26장 23절 24절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스카리옷 유다가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지적하고 계신지를 잘 보십시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주목해 볼 것이 24절입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뭐라고요? 기록된 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오셨고 성경의 기록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성천하시고 성경 기록대로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그 계획 안에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기록된 데 따라서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지 마세요. 그게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도 이미 지옥 가기로 정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지옥 가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누군가가 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팔고자 하는 그 친구, 배반한 친구의 자리에 유다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팔도록 유다를 정하신 게 아니고요. 그 팔도록 하는 자리에 유다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함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이렇게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주는 일에 사용되시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기의 마음을 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데도 그가 보내지 않고, 그렇죠?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완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더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파라오가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도구는 맞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선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어요. 오늘 그게 잠언 1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내가 도구로만 사용된 거예요. 자, 도구 중에도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낫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낫은 어디에 보관해요? 창고에 보관하죠. 또 여러분 일회용을 생각하셔도 돼요. 자, 낫을 사용했다가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졌어요. 낫을 잘 갈아서 사용했어요. 근데 그 낫을 잘 사용했다고 여러분 금고에 보관하십니까? 아니죠. 다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곳간에 집어넣든 창고에 집어넣어서 보관을 해요. 마찬가지 악한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다고 해서 그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사용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악한 가운데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데 하나님이 더 영광이 드러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까 낫과 같이 하나님의 계산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불려지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뭡니까? 그리스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제일 첫 자와 마지막 글자 아닙니까? 그
그 첫자와 끝자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처음과 끝을 다 지고 계신 분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불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배반당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지 성경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계획은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우리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나와 있지만 또 이 세상 민족과 또 앞으로 이 세상 자체가 나아가게 될 모든 계획까지도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제적 상황, 정치적 혼란, 경제적 혼란, 지금 여기에는 전쟁과 기근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시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 나눴지만 전제주의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전제주의가 뭡니까? 나치즘이나 알고 있는 여러분 이런 공산주의처럼 이 나치화돼 가고 있고요. 독재화돼 가고 있어요. 그런 전 세계 추세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바마는 독재하는 사람이에요. 헌법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헌법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미국뿐이나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현상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전 세계가 전제주의, 독재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나중에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면서 누가 하냐면 최고의 독재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오는 하나의 과정들을 지금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형태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된다면 여러분 이거 그냥 나눠드릴게요. 제가 해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서 오셨다가 나중에 어떻게 다 재림하시고 성천하실 것에 대한 성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또 성경 예언이 있는가, 이거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음에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다 읽고 찾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주님은 그렇게 오셨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계획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려고 하면요, 발람과 같은 경우가 돼요. 발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발람을 잘 아시죠? 발람이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를 요청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는 분명한 뜻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그가 가서 그 유혹에 못 이기는 척 그가 발락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탐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3번이나 나중에는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감동시키셔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만들어졌어요. 그가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해도, 심지어는 사악한 자가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영원하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헛되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해도 아까 말씀했죠. 결국은 성취 못해요. 그 내 계획도 다 나중에는 성취한 것처럼 보이면 수포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거품처럼 사라진단 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무엇이 영원히 남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투자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투자합니까? 개미들은 결코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말입니다. 돈에도 길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소수가 있다고 그래요. 돈의 길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돈의 길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없이 얻었던 모든 길은 다 패망합니다. 그럼 만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은 후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때 뭘 봅니까? 저것이 확실하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없으면 거기다가 걸면 됩니까? 안 됩니까?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 도박이 그래요. 가능성이 없는데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그가 잘못된 그 착각 속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도박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도박 전문가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따게 해주는 거예요. 한두 번씩은. 한 번에 일확천금이니까 굉장히 그 돈 맛이 대단하고 짜릿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맛보다도 짜릿하다 그래요. 근데 그 맛을 아니까 더 큰 것을 벌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이제 더 많은 걸 더 끌어와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걸 다 잃는 거예요. 도박은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도박 문제가 얼마나 많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까? 확률이 없는 거예요. 성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산이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호도하는 것이 지금 도박, 경매장이나 심지어는 마찬가지 카지노나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손대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끌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맡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1장 6절과 2장 13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시작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나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주여,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온통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부르심, 정말 대단한 부르심으로 그를 불러주셔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한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셔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온통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정에 불타서 그냥 그것만 계획하고 그 안에서 걸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다 그 품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갖고 이야기해도 귀가 가려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강조해도 그걸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봅시다. 바로 뒤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너희 안에서 일하셔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라고요. 그래야 그 주파수가 내가 듣고자 하는 방송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주파수가 딴 데 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아까 잠언 1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주님의 뜻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어려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 다 무익하여 자기 길로 잘못된 길로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오늘날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I can do, I can do, I can do, I can do. 오바마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Yes we can, yes we can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탄의 속임수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I can do through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I can do가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렵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또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우리 인간들은 어려운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날마다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인간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인간은 뭡니까? 다 결국 그것은 다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의 상태에서도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는 상태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의 문제를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내가 맡기면 인도하시고 또 이루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제가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자기의 할아버지가 했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켰다가 다시 그로 하여금 왕자를 회복하게 하시면서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가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기록되었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왔던 그 기물들을 자신들의 이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남녀노소들이 거기 있는 귀족들이 술을 마시는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벨사살 왕이 자기가 이루어진 자기의 그 왕국으로 인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끝내셨다. 왕의 왕국을 끝냈다라고 이야기하고, 메네 데겔이 뭡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모자란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무릎을 치며 떨려다가 그날 밤에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랬어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왕국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이 벨사살 왕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이루었던 왕국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니까 너의 왕국을 끝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모든 나의 삶의 계획, 모든 삶을 나라가 살아가는 것들. 우리 전에 여기 교회에 감사한 일은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르치셨고,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 다 몰려드는 그런 동물원과 같은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거듭난 하나님의 양들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동물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 보면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서 주님의 씻김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해야 할 일은, 결국 칭찬은 누구에게서 나오냐? 주님께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판단력이나 비판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마세요. 심판하시는 분,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어렵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여기 또 판단하는 내용에는 심판도 들어있어요.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심지어는 마음의 의도들까지도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는 삐뚤어진 자예요. 우리의 판단은 삐뚤어진 자예요.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고 교만해서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판단을, 법을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법을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심판을,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판단을 좀 유보하세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나와 제가 되겠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다고요. 말씀드렸죠? 항상 명심하세요. 요즘 제가 늘 명심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명백히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스타일과 관련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성격과.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겁니다. 제 말이 어려운가요? 유명한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의 큰 천장 벽화 프레스코를 거의 완성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작품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여졌고, 그러나 그는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터치를 위한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왔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그리고 몇 달을 더 그는 계속해서 이 작품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작업은 완전히 마쳐진 것처럼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돌았습니다. 다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 줄 모르겠네.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 줄 모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는 때 내가 볼 때는 참 대단해 보이고 훌륭하고 사람들보다 야 대단하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 하고 마지막 터치를 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 것인가? 라고 항상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아까 잠언 16장 또 11절, 잠언 16장을 보시죠. 잠언 16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6장 11절. 자, 아까 우리가 사람의 모든 2절에서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11절을 가보십시오. 공정한 추와 저울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요. 주문성의 모든 줄은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냐. 공정한 추와 저울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기준이고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이 뭔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장 5절부터 8절에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길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입니다. 화목의 비결이 뭡니까? 사람들은 화목하기 어려워요. 늘 불화와 정쟁과 또 서로에 대한 비교와 또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경제까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당장은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지만 영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해서 또 어떤 때는 사람과 어떤 때는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경영을 주께 맡기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모든 만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모든 만족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행복과 만족의 비결을 찾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원천을 주셨습니다. 모든 원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경영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선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네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자, 인간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은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의 뜻만이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허사가 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네? 우리가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나의 강함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주님께 그것을 맡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자,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뭐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요 이루실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나중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